거의 한 달 만에 이스라엘 왕조실록 설교로 돌아옵니다.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으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무엘상 13장 설교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후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어야 하냐면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은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그분을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2년 동안 그런 사무엘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봤더니 다 상비군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집중하고 우리도 상비군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주 잘 훈련된 상비군을 3,000명이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병력의 우수성을 믿고 블레셋을 쳐들어갔더니 웬걸 그 기간 동안 블레셋은 병거 3만과 기병 6,000승,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얘기 기억나세요? 세상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세상은 더 잘 준비한다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3,000명 중에 태반이 도망가고 600명 남습니다. 80%가 도망간 거죠.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또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진짜 위기는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무엘상 13장이 끝나갈 때쯤에 알려주는데 정작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 앞에 무기를 갖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울의 제사가 망령된 제사였던 이유는 예배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 예배도 안 드렸고 전쟁을 뒤집어 보려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의 수단화가 문제였죠.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를 이건 부득이한 예배였다는 거죠. 드리고 싶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부득이한 예배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오늘 말씀, 오늘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전할 건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사울이 행한 종교적인 이 두 가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불리합니다. 호기롭게 쳐들어오는 가스나 블레셋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사람은 리더인 사울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울은 뭐 하고 있냐? 2절을 봤더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봤더니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3절을 읽어보니까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성경은 갑자기 사울 옆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음을 알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 사울 옆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 분명히 제사장이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꾸중을 듣죠. 사무엘상 1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제사장 사무엘의 곁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떠나가고 나자 사울이 사무엘을 대체할 제사장 하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떠나자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찾아서 옆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일부러 아히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를 흘립니다. 근데 그가 어떤 집안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을 가진 이가보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엘리 가문은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는 집안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운명에 대하여 이미 사무엘상 2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타락한 인물이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엉망인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의 사명이 끝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건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럼 엘리 집안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36절입니다. 너희 집에 남은 사람은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 한마디로 먹고 살려고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것이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엘리 집안 사람들이 이제 뭐하고 사느냐? 나를 좀 제사장 노릇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구걸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려고, 돈 받고 제사장 일하려고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광경이 오늘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통곡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떠난 뒤 그는 사무엘을 대신할 제사장을 찾아서 고용합니다. 그의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아히야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 월급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돈만 주면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일자리가 필요했던 사람, 사명이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목사 노릇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목사가 필요한 사울,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죠. 하나님이 떠난 왕 사울과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집안 제사장의 만남. 근데 사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해 줄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아히야도 웃긴 사람이죠. 사울이 부른다고 돈 준다고 그거 받고 와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죠. 이런 만남이 사사기 마지막에도 등장하죠. 제사장이 필요한 한 사람, 일자리가 필요했던 한 레위인이 불행한 것이죠. 이민교회에 이런 슬픈 만남들이 많이 있대요. 목사를 계속 갈아치우는 교회, 계속 어떤 제사장이든 부릅니다. 설교라는 기능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치우죠. 그리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목사, 현대판 사울과 아히야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대부분 파국으로 끝나죠. 제가 아히야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그는 제사장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냥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또 하나 그가 매우 종교적인 일을 한 거를 알려줍니다. 성경 18절을 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궤가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사무엘상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황이 불리해지자 뭘 하냐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일종의 부족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약궤가 그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란하지 않으시죠. 패배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곤 신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블레셋 온 땅에 독종이 막 생기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를 통하여 다시 그 기럇 여아림의 그 아미나답의 집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상태였잖아요.
지금 전쟁이 시작할 때 사울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또 뭘 찾은 거예요? 야, 여호와의 언약궤 가져와.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부족입니다. 참 처량한 사람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겉으로 보면 매우 종교적인 것 같고 매우 신앙적인 것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제사장을 하나 데려 데리고 오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사울 매우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그는 심지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전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고,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문제를 돌파해가는 신앙인, 사울은 종교인이었다면 요나단은 신앙인입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떤 일도 사실 이 전황을 바꿀, 역전시킬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전세를 누가 바꾸느냐, 누가 돌파해 가느냐, 그 아들 요나단이 돌파해 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600명 남았고 다 도망갔고 그것도 숨어 있는데, 심지어 왕인 사울도 어쩌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데 요나단이 나섭니다. 만용인가요? 아니요, 믿음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믿음 때문에 그는 돌파해 나갑니다. 그가 한 말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이 말은 나는 할례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자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이길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모습이 다윗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나는 거듭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5번은 한 것 같고 앞으로 한 5번 더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영화 친구를 보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친구 마지막 장면에서 유호성이 자기가 다 짓지도 않은 죄를 다 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니 와 그랬노? 왜 변명 안 하냐?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은혜로운 말을 남깁니다. 건달이 쪽팔리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건달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 자세를 고쳐 앉고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야, 건달도 저런 자존심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만 가져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베델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이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자로서 이렇게는 못 있겠다. 두 번째, 건너가자. 공격하자. 수비만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수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적을 공격하자.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격해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지 않아요. 맨날 수비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는 뭐냐면 원래는 공격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여주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막 공격해 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안전하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음부의 권세가 다 the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무슨 말이냐? 대문은 원래 수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교회를 사탄의 영역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 사탄의 대문을 공격하면 세상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 세상의 대문이 견딜 수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둘씩 파송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탄이 굴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번역을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번역이 잘못된 신앙을 낳았어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현재 없죠. 근데 대부분 대표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그랬대.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맨날 공격당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격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탄의 왕국이 긴장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나단은 공격해가는 거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는 믿음이죠. 그는 믿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병기든 자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하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우리 13절부터 볼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굉장히 재밌는 광경입니다. 이걸 보고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영어로 어필이라고 하죠. 블레셋은 오히려 다운힐입니다. 여러분, 어필 배틀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어필 배틀을 하고 블레셋은 다운힐인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 앞에서 20명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4절, 20명이 죽습니다. 15절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세요. PPT를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이 큰 떨림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큰 떨림의 1 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번역을 안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두 사람이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땅을 진동하게 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닥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설교의 부를 찬양이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자 사무엘상 14장이 굉장히 재밌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20절을 보여주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 무슨 일인가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전에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러고 봤더니 분명히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동안 블레셋 군에게 부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래처럼 많은 보병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요나단과 병거에 든 자가 와서 치고 하나님이 지진을 주시니까 블레셋 군에 속해 있던 이들이 어디로 돌아선 거예요?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이스라엘 군인이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적에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다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전세가 역전되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할렐루야. 22절을 볼까요? 또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죠. 에브라임 산지, 원래 3,000명인데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요나단의 일함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다시 도망자들도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블레셋 군대에 갔던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야 되는 이들이 세상 군대로 빠졌던 이들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도망갔던 이들, 이탈했던 이들, 숨어있던 이들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교회가 요나단처럼 이렇게 일어나면 이 교회로 인하여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세상 군대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돼버린 자들이 있거든. 요나단과 같이 한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에 세상으로 가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잘 믿었었으나 지금은 세상에 속하게 된 이들, 우리 교회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도망갔던 이들, 분명히 싸워야 됐던 이들인데,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됐던 이들인데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이 교회가 일어남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친구들 중에 한때 잘 믿었는데 세상으로 넘어간 이들이, 한때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도망가 버린 이들이 다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사울이 될 것인가 요나단이 될 것인가?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해 보니까 분명하죠. 사울처럼 살 수도 있고 요나단처럼 살 수도 있는 거.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요, 제가 사무엘상 13장이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기를 가진 자가 단 둘밖에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3장 22절 혹시 있나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장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자, 무기를 가진 자가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인 사울, 요나단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상반되는데 둘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이 두 사람만 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돌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사울은 가진 무기가 있지만 나서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남들은 다 무기가 없는데 나는 있어요. 나서야 되는 사람은 나예요. 사울은 나서지 않습니다. 요나단, 남들은 다 무기가 없는데 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선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무기 대신에 돈을, 무기 대신에 재능을, 무기 대신에 기술을, 무기 대신에 사회적 지위를, 무기 대신에 시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남들은 가지지 않았는데 나는 돈을 가진 자가 있어요. 남들은 이 재능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 재능이 있어요. 남들은 가지지 못한 사회적 지위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여유와 시간을 나는 가진 자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사울처럼 살 수도 있고 요나단처럼 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기를 가진 자는 둘밖에 없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서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가진 자에게 요나단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고 가진 자지만 사울처럼 방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는데 내게는 주신 것들이 있잖아. 그동안 사울처럼 사셨어요? 요나단처럼 사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요나단과 같은 이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교회를 보니까 이걸 가진 자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사람이 몇 명 없었을 때 일입니다. 정말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한 여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만히 봤더니 이 개척교회에 피아노를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성가대 연습실에 가 있는 피아노를 헌물하셨어요. 정확하게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개척교회에 사람 몇 명 없는데 보니까 자기에게는 물질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다 없는데 나는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헌금하셨어요. 2016년 9월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그때도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15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 큰 예배당을 오면서 다 우리 걱정은 렌트비 감당할 수 있을까? 기억나세요? 근데 이 넓은 예배당에 왔는데 의자를 처음에 사야 되잖아요. 의자를 한 400개 그때 사는데 의자값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의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그분이 의자 400개 헌금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번 교회 땅을 작정할 때도 헌금하신 분들 다 이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번에 교회 건축 헌금 작정할 때도 다 이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전문성, 본인이 생업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 일을. 나는 가진 자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요나단과 같은 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지. 내게 기술 주셨지. 나밖에 이 기술을 가진 자가 없지. 그럼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요나단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 가서도 느꼈고 지난번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큰 교회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가진 교회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개척교회 오신 목사님들께 다 헌금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사실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매우 인상 깊은 것은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성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14장 1절을 다시 읽으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굳이 성경이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교훈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왜 요나단이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아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허락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왜? 아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야. 계속 읽어보면 별로 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창을 들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게 아니라 요나단은 영적인 감각이 있고 믿음이 있어. 신앙인이야. 그런데 사울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종교인은 신앙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려고 갔다면 제가 확실합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물어야 될 사람이 있고 묻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묻는 거야. 신앙인에게 묻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결정 앞두고 종교인에게 묻거나 인간적인 사람에게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가끔가다 이런 분을 만나요.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말은 맞죠. 근데 그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그 물어도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 있었어요. 처음에 14년을 있었습니다. 7년. 근데 본인도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될 거를 너무 잘 알아요. 하란에서.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5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인간적인 예의를 차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라반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그게 인간적이잖아요. 라반에게 허락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협안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년을 더 머뭅니다. 야곱이 14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하란 생활을 20년을 보냅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다운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 예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 영적으로는 다운됩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어느 때쯤에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야곱이 출하란을 시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라반에게 묻지 않습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냥 갑니다.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외삼촌을 만나서 허락을 받는 것이 인간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서 갔죠. 근데 못 떠났어요. 6년을 못 떠났어. 이번에는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추격해 옵니다.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걱정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누구에게 묻지 말아야 되는가를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으면 안 되겠구나. 대신 그는 누구의 허락과 사인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허락과 사인을 구합니다. 8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 다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사인을 구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런 아버지, 영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과 허락을 구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는 요나단의 병기든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이 같이 가자고 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군대 앞으로 단 둘이 가자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이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인인 리더인 요나단이 가자고 할 때 두 말 없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진짜 요나단과 같은 이 병기든 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면 우리도 두 말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는다고 소리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 위대하다고 박수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장 되신 예수께서 가자 하실 때 네,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블로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면 나이가라 폭포에 외줄을 설치해 놓고 외줄 타기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입니다. 저렇게 생긴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저렇게 외줄을 걸어놓고 저 위를 걸어가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습니다. 1859년 6월 30일 그날도 블로딘이 나이아가라에 와서 외줄 타기를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찰스 블로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외줄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실력이 대단하니까요,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블로딘이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가 터졌습니다. 블로딘이 이번에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등에 한 사람을 태우고도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역시 사람들이 박수치며 말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의 실력으로는 사람을 업고도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블로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등 뒤에 타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 마주치면 나오라고 할까봐. 그 순간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조교였던 해리 콜코드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믿음입니까? 당신 대단하십니다. 당신 위대하십니다. 환호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께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이,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매우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적의 믿음입니다. 네, 주님이 가자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동사를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병기든 자처럼 주님이 가자고 하실 때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불리한 전쟁의 전황을 반전시킬 키는 사실 가진 자 사울 아니면 요나단 두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리더고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사울은 무엇을 하느냐? 외견상 매우 종교적인 일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제사장만 새로 고용하고 언약궤를 가져올 뿐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할례받은 자로서의 자부심, 공격하는 믿음,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될 것인가 요나단이 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데 내게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해야겠다. 요나단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부흥과 회복과 역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영적인 사람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병기든 사람처럼 가자 할 때 네 말하는 순종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눈을 감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틀란타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이곳 베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있어야겠는데, 하나님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요나단이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나로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우리 집안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의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틀란타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와 이 미주 땅에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 이곳 베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해야겠습니다. 내가 나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과 같은 자들 종교인들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틀란타 땅에 영적인 변화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주 땅의 부흥과 회복이 우리 베델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지속적으로 부으시며 하나님 이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감히 이 아틀란타 땅의 부흥과 회복과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 이곳 베델교회 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아틀란타 땅에 새로운 영적 변화가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가 아니었던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때 속해 있었으나 세상에 넘어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하나님의 아버지 군대였으나 지금은 도망가 버린 이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그 도망명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의 찬양이 회복되며 헌신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이 감사를 찾게 하소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찾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공격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하나님, 전쟁이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나이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대문을 공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각 가정에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짓과 교만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수군거림과 아버지 모든 나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함께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우리 집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사탄의 대문을 흔들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지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 해를 입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틀란타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아틀란타 땅에 가득했던 분열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무너뜨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영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역사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땅을 진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시고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 이 땅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땅과 하늘 진동하리.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소. 주의 능력 주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곳이 거룩하기를. 메마른 곳 거룩해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를 찾게 한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땅을 진동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정말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원하며 갈망하며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 진동되며 아버지 딱딱한 그 심령이 흔들리며 균열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모습을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메마른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촉촉하여져서 눈물이 메마른 그 영혼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아버지 그 식었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하나님 보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진동시켜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심령이 하나님 흔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메마른 곳들은 거룩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오 주님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이 자녀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땅과 하늘과 심령이 진동하길 원하나이다.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이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메마른 곳 거룩. 하나님 이 아틀란타 이 메마른 땅이 하나님 촉촉한 은혜가 흐르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소서. 이 통일한 역사가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단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공격하는 세탄의 권세를 공격하는 자들 되기 원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의 모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과 회복과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나이다. 요나단의 병기든 자를 또한 기억합니다. 환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자 하실 때 네 주님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